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한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9장과 연결된 것이 바로 이 10장이에요. 9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작정하고 속이기로 작정하고 찾아와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것을 속았다 이렇게 알았지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사건이 이제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또 아이성 더군다나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 소식이 전해 들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 싸우기로 하고 그들은 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과 싸움을 하려고 모여듭니다. 우리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왕을 중심으로 이들이 지금 연합했는데 가나안 왕들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과 싸움을 하려고 모였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지도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가나안은 아니죠? 이 기브온은 가나안 지역의 거의 중앙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큰 성읍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갖고 있는 지리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되찾아서 자기들의 영역으로 되찾아서 군사적, 전략적 거점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기브온이 자기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들 입장에서 뭐예요? 가나안을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이 배신감, 그것에 대한 보복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연합군을 만들고 기브온과 싸우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어떤 그냥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불편한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게 길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관계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을 대적하여서 이렇게 연합군이 모인 것을 보고 기브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지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읽어보면 그들을 속여서 진멸당하지 않고 사는 것도 굉장히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친 조약을 그야말로 핑계 삼아서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라,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와서 우리를 건져내라, 이렇게 막 독촉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속이면서까지,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갯는 그 종과 같은 그것을 그러한 어떤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화친을 이들이 요청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 체면 다 버리고 그들은 어떤 살 길을 선택했는가를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살 길을 택해서 체면이나 우리가 큰 성읍이다, 우리가 무슨 뭐 군사력이 있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여기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굴욕적인 화친 조약을 맺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느냐? 지금 이 다섯 왕들과 다르게 이들도 두려워했고 기브온도 두려워했는데 기브온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생명인데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참 생명의 길을 붙드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서 화친 조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붙어 생존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참 생명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있는 자에게, 그것이 있는 공동체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거기에 붙은 겁니다. 붙어 생존의 원리,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래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여기에 보니까 뭐죠? 모든 군사와 용사, 몇 명이 아니라 그냥 체면치레하러 그냥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라 전 군대를 이끌고 지체 없이 길갈에서부터 바로 이 기브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속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군사를 끌고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언약 때문에, 맹세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둘 수는 있으나, 그런데 이들을 위하여서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걸고 군사를 끌고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용사와 군사가 달려나가기까지는 그 내면적으로 어떤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속였으니 살려준 것만도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화친조에게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에 대한 그 정말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그들의 갈등까지도 이기고 지금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살리기만 했어도 감지덕지해라, 이것이 아니라 속인 것이 괘씸해서 외면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너희들 때문에 우리 군사를 동원해야 되냐라는 그 마음까지도 지금 이기고 이 전쟁을 나서고 있다. 우리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갑자기 이르렀다.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즉시 전력 질주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한 30-40km가 되고, 그리고 또 기브온이 산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군대를 이끌고 여기를 달려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달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속아선 약속이라도 지킨다, 이 마음으로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는가?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승리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려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너도 그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오늘 여호수아에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우리 편이냐 너희 편이냐 여호수가 이렇게 물었을 때 군대 대장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는 지금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속아서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로들은 이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이 약속에 성실하게 책임적 태도를 갖고 지금 그 맹세를 수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잘못한 일이니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 일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어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늘 실수하고 착각하고 오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내가 실수로 맺은 언약이라도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한 결과는 뭐냐? 실수로 시작한 이 맹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남부 전 지역을 다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를 차지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일단 길갈로 돌아갔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동굴에 이 5 왕들이 숨어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에 보니까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라. 그리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끝까지 완전하게 그 적들, 그 왕들을 사실 왕을 밟아야 전쟁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굴에 숨어 있던 그 왕들을 찾아서 완전하게 그 목을 밟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또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 싸움을 해서 이 왕들의 목을 완전히 밟습니다. 이 정도면 이런 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전쟁에서는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전쟁을 다 지금 진멸하였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 앞에 신실한 자,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성실한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계획한 거를 잘 하는 게 성실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있고 또 나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것을 여기서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또는 다 알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선택,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믿고 한 발 내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성실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거죠. 유다도 며느리 다말의 일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적 태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작은 선택, 그 결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 있다면 그 작은 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브온의 요청을 듣고 달려나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대견하게 보셨겠습니까? 그렇죠? 속았어도 하나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기록해 봅시다. 두 번째, 나는 상황을 보고 반응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원칙을 따라갑니까? 세 번째, 여호수아는 굴에 숨었던 5 왕을 끌어내어 목을 밟을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실히 끝까지 감당해야 할 전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깨달은 것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